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할 이유 있네. 감사할 이유 있네. 뭐가 감사할 건가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제목을 말씀하면서도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감사할 조건들은 아마 각자 나름대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감사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각 나름대로의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며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기뻐서 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저도 마음이 뿌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이런 것을 목회자는 생각할 때, 그리고 바라볼 때에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 내가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어떤 면에서는 모르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찬양, 복음성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산다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니까 감사할 이유 있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신 거,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네. 그리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거, 이거 감사할 일이네. 당연한 거 아니네. 감사할 일이네. 그러면서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신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좋은 관계로 맺어 주신 거 참 고맙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흩어버리고 뭉개버리는 그런 삶이지만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결과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크게 일어나는 좋은 마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7편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선하시며 이 선이라는 말 한문 글자를 보면은 이 선이라는 말은 그 여기 나타난 모습 이 앞에 이 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요. 예, 이 한문 글자가 보면요, 이 양 두 마리의 입이 이제 그려진 것, 이걸 이제 만드는 상형 문자, 한문을 상형 문자라고 그러지요. 예, 그걸 이제 선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대하여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선의 바탕은, 중심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입이 있었지만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한마디도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고난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와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지만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여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은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한마디만 하면은 재판장 빌라도 앞에서 나 죄 없어 하고 한마디만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석방도 됐을 텐데. 아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아마 주님께서 버텼다면은 그런 십자가의 희생은 당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본문 말씀 속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정말 형편없는 종살이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방의 날의 감격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지금도 출애굽 해방 기념일인 6월절에는 무교병과 썬 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구울 때에 소다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아니한, 그러니까 넣긴 넣었는데 부풀리는 시간이 이제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출애굽할 때 그만큼 쫓겨나다시피 나갔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은 그것을 설명하죠.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6월절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명절에 썩난 물과 발교되지 못한 빵을 먹으면서 기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역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썩난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썬 나물과 같은 그런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악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건짐을 끄냄을 받은 것처럼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자동으로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실제의 현실의 모습을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죄악에서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라고, 잊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내 죄가 씻음을 받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생각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이유 꼭 붙들게 되면은 다른 감사 조건도 거기에 따라서 생각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감사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서 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인도하셨다, 살려주셨다, 뭔가 되게 해주셨다, 만들어주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모으셨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은 흩어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흩어짐의 역사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세우시고 또 모으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신느니라. 여기서 동서남북에서 각 지방에서 모았다고 하는 것은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바로 아담이 지은 그 원죄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라보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것,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진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빠라고, 그 다음에는 뭐 어린아이한테 있어서 아빠라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요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하면서 그럴 때에 뭐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뒤에 안 붙여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만 부르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우리 지키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 이 두 기둥이라고 기초라고 생각하셨는지, 보면은 전반기에 봄에 한번 감사절, 부활절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또 가지게 되고, 이렇게 감사를 1년에 2번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추스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맥수절을 지켜, 수장절을 지켜, 77절 지켜, 뭐 이런 식으로 감사 절기를 만들어 놓고는 너희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성전에 나와야 돼. 성전에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근데 오늘날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춰라. 그래서 주일을 만들어 놓고, 바로 그것은 이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1년에 서너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도 신앙인이 제대로 될고 말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할 이유 있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하심,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식구로 받아 주셨다고 하는 것.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나서요. 밑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게 적어놨잖아요. 자 본문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3절까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크게 적어진 글씨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